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주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아, 감격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 삶을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든 말씀 될 수 있도록 또 감사하고 격려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이 장소는 매주 조금씩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조금씩 바뀌는 게 신선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 진옥자매님 이쪽으로 좀 앉아. 얼굴이 안 되게 좀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됐어. 지난 시편 1편은 시편 총 150개의 시를 여는 Grand Introductio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복 있는 자, 죄인, 그다음에 의인과 악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두 가지 삶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시편 2편도 1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상의 군왕들, 어, 이방 나라 민족들 같은 시어들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큰 역사관,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통찰력으로 나 자신과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됐던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 편도 분위기가 비슷한데 스케일이 좀 커진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이를 꾸미고 대적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누구에 대해 대적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적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 혹은 하나님이 보통 명사라면 여기 지금 2절에 뒤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입니다. 퍼스널 네임. 지금 시편 2편의 첫 장면은 먼저 이 세상의 여러 그 그룹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고 하고 두 번째로 여호와와 더불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은 영문에는 why로 시작합니다. why. 한글에는 지금 여기 어찌하여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아니 도대체 세상 왜 그래?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 21세기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는 사실 오늘 시편 2편 같은 시가 많이 공감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과 세상의 적대적이라 이런 대결 구도가 맞나? 오히려 신에 대한 대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신의 존재에 관해 별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 또 현 위치가 시편 지금 2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동의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좀 보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분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를 따르던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세상에 퍼져 있던 헬레니즘 문화권 전체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당시 그 세계가 유럽이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신을 믿건 간에 they don't care.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가 말씀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그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믿는 초기 크리스천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야유하는 군중들이 꽉 들어찬 콜로세움 경기장 그림을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그냥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경기장 같은 곳에 야수들에게 던져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순교를 택했죠. 초대교회 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씩 지원하는 선교사님들도 태국, 또 이스라엘, 또 이집트, 또 한 분은 어디 계시죠? 중국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아,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아, 이 시간 현재 북한 지하교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는 걸로 듣는데 그 사람들이 발각되면 그냥 끝입니다.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거죠. 3주 전쯤 교단 모임에 가서 다음 보여주시면 인도 목사님을 제가 한 번 만났어요. 여기 지금 인도 분이 세 분 오셨는데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에요. 부자 목사님이고 아들을 데렸어요. 이 시카고에서 오셨고 이분은 지금 로마에 대한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저는 한인 목사님께 2인 1실을 줬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조금 한다고 이분과 한 방을 줘서 이분 저처럼 머리가 좀 쪼갈 머리가 좀 이분과 유학을 오셨대요. 필라델피아. 거기 비블리컬 카레지인가. 유학을 하고 인도로 돌아가서 목회를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그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인도에서 섬기던 교회가 인도 그 시크 교도에게 방화를 당하고 불이 타고 성도들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답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뿐 아니라 가정에서 수많은 분을 모이는 것도 신고가 들어가요. 북한에 무슨 5호 담당자 같이 신고가 들어가면 공격을 당하고 위험한 지경에 놓인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좀 포기하고 여기 인도 분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들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만은 21세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본문 돌아가서 당시 어떤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세상의 관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지만 상당수 시가 그 프리스크립트 앞에 어떤 시라고 간단한 소개글이 첨부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2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쉽사리 단정 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시편 2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 인용 구조를 가보면 오늘 시편 2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의식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다 읽어주시죠. 이 사도행전. 23절부터 네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 사람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이 허사를 경영하였느뇨 세상에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신 이름소이다. 과연 해롭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손을 모았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신약 누군가라는 분이 쓴 신약의 구절인데 지금 여기 사도들이 노임에 이게 그 전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밤새 천사가 그거 꺼내줬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분들이 모이는 데 갔는데 이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지금 친구들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따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따오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이 사도행전 몇백 년 이후에 있었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시편 2편의 백그라운드 나레지 좀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다윗의 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시편 2편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저자인 다윗의 직접적인 맥락을 보자면 다윗의 얘기를 좀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엘상하도 이제 설교를 드렸는데 사무엘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죠. 왜 우여곡절을 겪었냐? 이스라엘 일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되게 시기 질투했어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다니고 이런 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선을 넘나드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그 와중에 가다 못해서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어디에요? 블레셋에까지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바보짓하고 그냥 정신 없는 사람처럼 막 행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나중에 훗날 또 여러 주변 국가와 전쟁도 치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의 부침을 겪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이 그런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사도행전은 그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을 자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신약은 이 시편 2편을 앞으로 있을 어떤 메인 이벤트의 예표나 징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메인 이벤트가 뭐냐? 지금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의 징조와 예표를 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인용구는 시편 원문과 거의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다음 거 보시겠어요? 이게 잘 일단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화살을 경외하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면 관리인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지금 따온 거잖아요. 근데 원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저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여기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해서 워딩이 조금 바뀌어요. 아, 그, 그 시편의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하는 대상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사도행전에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어서 오세요. 김민정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M으로 시작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걸 원문에 보면은, 시편에 있거든요.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시편 원문에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단어로 메시아예요. 근데 이거를, 신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언어가 뭘? 제페니스입니까? 차이니스입니까? 신약의 원 언어가 뭐예요? 영어는 아닙니다. 네?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오피셜 랭귀지는 그릭으로 써 있는데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그릭 트랜슬레이션이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라고 쓴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단순한 번역이 아니에요. 시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신약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다음 번 보여주세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 관원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들에 관련된 자들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아, 죄송해요. 조금 전으로 가보면 여기 보면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아니요 그 전으로 들어갔어요. 아그 시편에서 얘기하는 세상 군원 무슨 관리들이 사실 사도행전의 해석은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과 시편, 그 시대적 차이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게스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와 다윗 시대, 시대적 차이. 몇 년 정도 차이 난다. 다윗 시대와 예수님. 우리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그 좀 구슬이 다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조금씩 알고 있잖아요. 잘 꿰지지가 잘 않아요. 사실. 역사 라인 그렇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인지 무슨 삼손이 언제인지 잘 모르죠.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활동하던 때와 예수님은 나중에 오셨죠.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쯤 되냐? 700년? 네? 700년? 비슷해요. 조금 더 쓰시면. 조금 쓰시면. 조금 더 쓰시면. 한 1000년 됩니다. 아브라함이 BC 1850이에요. 근데 그 중에 쭉 오다가 400년을 돼 있었잖아요. 그게 1400쯤 돼요. 이집트에 묶여 있는 게.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뭐 이런 게 나오죠. 여호수아. 그래서 그게 한 400년 돼서 한 BC 1000년쯤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800, 900년쯤에 솔로몬이 나오고. 쭉 가다가 예수님이 BC 제대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갭이 있어요. 놀라운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시편 2편은 놀랍게도 1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여전하더라. 여전하더라. 다윗 때도 그랬고 10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 때도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더라. 단순히 어떤 미래 일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사도행전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기 요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잘 보십시오. 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한글인데 조금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도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 방법대로 하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죽였거든요. 자기가 성취한 거예요, 자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죽이고 해서 이제는 풀어버린 예수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오래전에 요즘 무슨 영화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갈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할 때 그런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주권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 뜻에 대해서 소극입니다. 고린도서 2장 나올까요? 네, 에스더라는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 굉장히 똑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뭐 하버드를 나왔건 무슨 MIT를 다섯 명을 매라, they wouldn't know, they don't know. 한 사람도 알지 못한대. 가끔씩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대.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많은 수많은 통치자들이 스톱을 시켰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만 알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 이모님 무학입니다. 무학. 그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 아주 정통하세요. 그런 신앙이 있어서 온 세계에 아들 손자 몇 명이 60여 명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기도해요. 한 2시간 걸려요. 세계 일주 하죠. 독일, 뭐 호주, 미국, 한국에 있는 아들 손자 매들을 다 기도해. 싹 다. 이름을 대가면서. 한 2시간 기도하면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아침에. 근데 그분이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매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누구, 손자 누구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먹고 자라는 지금 2세, 3세들이 제 눈에 보여요. 저도 그 기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라나 민족이나 큰 스케일의 수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거나 전혀 무관심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게 가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좀 체크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 없이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한다는 말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그러면 우리 삶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주관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따라서 그 인생을 다 이끌어 가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만큼 무의미하고 위험한 삶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다음 줄 보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하나님 뭘 보고 있냐면 슬레이브 마스터를 보고 있어. 하나님 나 맨날 뭐 못하게 하고 날 꼭 붙잡고 있어. 실제로 요즘은 물론 시대를 불문하고 신앙을 갖는 일을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GCC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후원했던 그 목사님이 다니는 젊은 사람들 만나는데 뭐 자기 목사라고 그러면 아직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이런데 서울에서 이제는 MZ세대 뭐 젊은 친구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게 별종이 됐어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하고픈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역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신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주조해서 테스트아웃해서 갖고 다니는데 지금 이 3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진실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슬레이브 마스터 같은 분일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 저는 붙잡아. 저는 꼭 붙잡고 있어. 저는 손 좀 내죠.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었어요. 뭐 계속 그렇지만 호세아서에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서에 가면 우리 왜 이렇게 이런 게 또 나오죠? 쭉 인사병장을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래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알색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친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그것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 호세아가 가슴을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우리 오늘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인 결박을 풀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묶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너 지금 목에 노예처럼 매는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거 벗겨줬어. 그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싫대.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해.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가서 살아. 아시리아에 망해서 거기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는 슬레이브 마스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냈던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구원하죠? 여기 사랑 아닙니다. 그를 인도해내는 모습은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무슨 노예처럼 결박하고 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벗겨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대적해요. 결박을 풀지 않고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음 번 보시면 4절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웃었대. 대적하는 걸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웃으실까요? 나한테 대적하다니까 웃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고 결심하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있다가 이것들 봐라. 이거 그냥 그렇게 이제 성질을 부렸다고요. 누가 성질을 부렸는지 기억하세요? 형제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성질을 부렸어요. 아니, 제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것들 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라고 명해서 확 다 태워버릴까요?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확 다 태워버릴까요? 주님이 정말 저것도 그냥 치워버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야단쳤죠. 특별히 오늘 시편 2편에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고 그러면 이런 말이 여기 목구까지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이없어서 웃으십니다. 저 같으면 하늘로부터 우주 최강 어벤져스를 보내서 싹 써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그림만 바꿔서 이런 자들을 데려와서 야, 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6절 다시 가보면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선지기문에 세웠다. 하나님의 조치는 왕을 세웠대요. 어느 나라 왕을 세우는 거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던 겁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칭하는 별칭입니다.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에 로컬 킹을 세우는 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저것들 그냥 나한테 대적을 해? 야, 나도 왕을 세웠어? 왕을 뉴욕 메디슨 스퀘어 정도에 세워야 당신을 치자면 무슨 로마 정도에 세워야 제대로 된 왕인데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로컬 왕을 하나 세웠대. 좀안 어울려요. 지금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원들 관원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존재감이 없는 소국의 왕 하나 세워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어벤져스 며칠은 간단하게 해결할 것을 왜 소국의 왕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벤져스 말고도 슈퍼맨 같은 천사가 하면 나쁜 놈들 다 처치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냥 원자폭탄 터듯이 확 다 쓸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대적하는 그게 사방에서 대적하는 놈들이 있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확 쓸어버리지 않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은 더디고 답답해도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현실감 떨어지는 판타지 같은 어벤져스를 보내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 왕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를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강력한 밀리터리 킹이 아니라 소국의 왕을 보내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설득하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그 작은 나라의 왕이 어디까지 퍼져가느냐? 그가 받은 약속이 무엇이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작기 시작하면 세상 끝으로 끝까지 다스릴 왕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초대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어다. 여기서 얘기하는 군왕과 세상의 재판관은 2절 위에 나온 얘기잖아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들은 다시 소환합니다. 자기한테 대적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회를 줍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고 합니다. 아까 고린도에서 보셨던 말씀 기억하나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지혜,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갖는 두 가지 모순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떨며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떨며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 역사의 끝에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외하며 떠는 그런 지혜.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즐거움이 있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한쪽만 있으면 그거는 장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떨기만 하거나 어휴 무서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은혜로 가볍게 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벼운 자들 모두 옳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를 섬기며 회복하는 것인데 그를 섬기는 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경외하고 동시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깊은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세상의 군왕들을 초대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장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2편은 1편의 시작으로 다시 마무리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GCC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2편 시편에서 봤듯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뼛속 깊이 누가 내 위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최근에 정말 끔찍한 뉴스들 너무 많이 봐요. 부모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쳐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왜 쳐 죽이냐? 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너 술 좀 그만 마셔. 너 잔소리 했다고 때려. 자기 엄마, 자기 할머니를 때려 죽여요. 때려서 죽인다니까요. 존속 살인이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울고 올라와요. 우리는 누가 내 위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다 누가 뭐라고 상사가. 한국에서 40대 이상 중년들은 전부 안에 사표를 넣고 다니야 되죠. 어느 날 사표 던지고 나올래. 그러면 못해요. 그건 좋아서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죠. 먹고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냥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내 위에 누가 있는 거 싫어하는 것.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게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하나님께 대적을 하던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벤져스를 보냈다면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았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싹쓸이하는 그 타워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 이렇게 자신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벤져스를 보내지 않고 누굴 보냈어요? 왕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기까지. 그래서 사랑이 뭔지 진리가 뭔지 조금씩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마다하지 않고 얘기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여호와 안에 거해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만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이네이쇼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를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만큼 이만큼 왔습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